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선포에 있어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는가? 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재창조하셨는가? 이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지식들, 이 메시지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지 않기로 오네요. 이게 정말 실제가 되기로 원하고 정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 안에서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막연하고 그 다음에 피상적이고 감염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리킨다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실존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야 율법의 강령이 뭐냐? 율법에서 도대체 작게는 율법이 615가지라고 하고 크게는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도대체 율법이 말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혼신을 다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것이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시간이나 예배 안에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는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고 그 다음에 뭐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온 거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한테 있는 내 자신의 육체의 것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예배는 뭐냐면 삶의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일할 때도 그렇고 죽게 하듯이. 죽게도 어떻게 안 하는데 죽게도 온 마음을 다 안 하는데 일하면서 무슨 죽게 하듯이 해요. 이 일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이 있어야 돼.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뜻. 그렇다고 해서 성경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한테 굉장히 나를 배려하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쉽죠. 근데 이거는 이방인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복을 빌고.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지침서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거기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체적인 요구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냐면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에 놓여 있죠. 우리 안에 가치 판단, 내가 옳다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내 안에서 우리 머릿속으로 다 하잖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고 이 사람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윤리적 선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지 사단의 뜻을 쫓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요구받아요. 하나님 우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반면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가 판단하는 게 맞아. 네가 주인이야. 왜 다른 사람 말을 들어?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라고 유혹해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이웃을 안타깝지만 정서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것들은 우리는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내놔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엄중히 경고한 우상숭배의 형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몬이요, 만몬. 그러니까 내 이제 한계의 연약성을 알았어.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한계 상황이 도달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기회를 놓쳐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래 이럴 때를 대비해갖고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어봐봐. 좀 내가 몇 달 쉰다 그래도 1년 쉰다 그래도 2년 쉰다 그래도 5년 쉰다 할지라도 아이들 학비 뭐 문제 없고 노년에 또 뭐 사는데 문제 없고 그래서 그 안에 뭘 두냐면 돈을 둬요. 돈을. 그래서 돈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 돈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격이 있어갖고요. 도망가요. 가만히 안 와. 절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원망과 짜증과 다른 사람한테 핑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 한탄과 그런 상황들이 되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만몬, 재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라는 것 태도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이거는 알다시피 돈은요, 정말 우리가 다 경험들이에요. 부모와 자식을 가리기도 하고요. 형제간의 원수지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회의 온갖 불의와 갈등을 저장해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 돈을 모으려고 하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철저히 계산하고 그거 계산 안에서 움직여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 안에 돈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들만 하냐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돈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고 돈 없으면 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삶. 이거는 정말로 형제간의 원수간으로 만들고요. 사회 온갖 여러 가지 아픈 것들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일으켜요. 우리가 지금 안타깝지만 많은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도와줄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럼 철저히 안에 들여다보면 그 나라에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를 다 계산을 해요. 거기 안에 자원이 얼마가 있고 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것인가 철저하게 도와준 거 우리 절대 우리가 약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든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가 그 나라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받침 그 바닥이 뭐냐면 그 나라를 도와줬을 때 우리에게 돌아온 혜택이 뭔데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뭔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뭔데라는 것을 철저하게 계산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이래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라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하라고 유혹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웃 것을 착취하는 것을 요구해요.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사람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이야기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집 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딱 필요한 집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들을 여러 개를 사놓잖아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이 돈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1,000원에 살 걸 갖다가 1,020원에 살 수도 있고 1,040원에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복음의 구체적인 것들이 얼마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정직하지 않죠. 많은 불법들 우리 교회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는 폴란드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에서 이중장부를 쓰고 계약서도 이중으로 쓰고 근데 막상 진짜 2달 내보니까 희청해요. 돈이 갑자기 1,500 넣다가 약 4,000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금 내서 뭐 하냐고. 그런데 그 세금으로 인해서 왜 강대국
대국들 안에서 그래도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 안에서 또 그래도 그나마 부의 제분배 세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사람은 적게 내서 많이 낸 사람의 그 돈이 골고루 돌아가서 복지에 여러 가지 되도록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된 나라들 안에서는 많은 차별들이 그래서 함께 여기서 있는 것처럼 잘 살고 함께 사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우리가 정말 사단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이 자유의지 안에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불의를 저지르게 하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고난을 가져오게 되죠. 항상 고난 안에 근본 원인은 탐심이에요. 거기 안에 탐심.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으시는 하나님이 아빠 되시고 의지하고 그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면 또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강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우리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 그래서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사단의 통치 안에서 그곳에 돈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들 안에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복음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 복음이 저한테도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조금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끝나고 날 때 내 안에서 꺼리낌이 있는 사람 내 안에서 용서되지 못한 상황들 왜 있잖아요. 다 우리가 알다시피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이고요. 때로는 믿음의 교회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사셨던 교회와 교회예요. 아예 나하고 먼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요. 함께 한 몸으로 있다가 함께 기대했다가 함께 일했다가 그게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법적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던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있죠. 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거절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거짓말했던 것들 안에서 오해를 낳게 되고 여러 가지 안에서 많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그랬던 것들 그런 것들 안에서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서 다스림이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 누가 주인공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관계 안에서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좀 깊이 내가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인가를 구체적으로 조금 기록하고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용서되지 않으면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 상황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그래서 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내 편이 되게 해주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 안에서 용서되지 않고 이게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했던 말 계속하고 했던 말 그리고 또 한편은 용서되지 않으면 그것을 예면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싫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 관계 안에서 거기를 회피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된 것처럼 쿨한 것처럼 이렇게 덮어요. 그런데 어떤 그 현상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혀 이 상황이 아닌데 여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투사가 된다 그러죠. 거기 안에서 막 분노를 해요.
나하고 직접적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해결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에 막 개입이 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직접 피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쉽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서 정말 진정한 용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내 자리에, 내 주인의 자리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웃과 이웃 관계 안에서 용서되지 못한 것이 뭐가 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이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 의존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살면 부는 비교적 공정이 제일 부여된다고 했어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이 그래도 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결코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한테 안 주잖아요. 거의 도네이션하고. 그런데 이 폴란드도 그렇고 농경사회를 했던 나라들은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땅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물려주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많이 물려준 나라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그런데 그래도 독일이나 미국 같은, 독일은 법적 돈을 우리가 말한 11조를 갖다가 월급에서 징수를 입고 가요. 근데 미국은 그런 부분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 세워진 나라들은 이런 부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경제적 정의는 사회적 평화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만인을 섬기게 하고 골고루 잘 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있는 사회를 이루게 해요. 이게 복음이 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는 교회, 우리가 있는 내 집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로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어디서부터 먼저 하기로 하냐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내세의 영혼이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아는데도 부족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도 희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그냥 기껏 교회 다니니까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우고 그런 것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헌금하는데 그것도 헌금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기복신앙의 안에서 헌금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아직도 이 사단의 통치에 노출되어 있죠. 제 힘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중심보다, 하나님이 주인된 것보다 내 자기 주장의 의지가 강해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부담이 되고 때로는 회피하고 그 다음에는 듣고 싶지도 않고 이상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두 번째가 제일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갖고 싶지 않아요. 미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단의 통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은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벌써 이 땅에 와서 그 구원의 힘을 첫 열매의 형식으로 남아 발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들으셨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주인 되고 있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그리고 네가 주인 되고 내 주장, 의지와 내 것들 안에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됐던 것들을 이제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하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중 계명,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수학 형태는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 첫 열매의 형태로만 실현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인지,
나는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지, 정말 이웃을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사랑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손과 발이, 우리는 행동요법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되면 때로는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보는 거. 나하고 조금 안 맞고, 나하고 그것도 조금 안 맞고, 그러면은 금방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이 어떻게 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내가 세상 것들 안에서 인생의 사랑과 안목의 전과 육신의 적용 안에서 쾌락과 그 다음에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에서 욕망이 올라오고 또 우리의 옛 습관들이 올라오고 또 그렇게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조금 유난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또 타협도 들어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내 자신의 자기 주장의 의지를 떨쳐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부분이에요. 저의 속도,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틀, 성도들이 따라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면서 끌고 가고 싶고, 그러다 혼자 지치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고 혼자서 씨름하다가 몸 여기도 아파 저기 아파 그랬는데, 철저하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 제가 여기 온 지 19년 조금 넘었는데 철저하게 요즘도 느끼고 있고, 또 그래도 또 똑같은 상황으로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절대 사람 바꿀 수 없고 절대 사람의 인력으로 끌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뭐 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지 말아도 할 건데, 우리는 내 시각, 내 속도, 내 주관, 내 것들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부터, 본인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본인부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안 돼요. 자녀도 그렇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가, 그 사랑하는 지체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먼저 네가 살아내는 거, 네가 살아내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여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영역이 넓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 한다고 한다면 확장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천국과 뭐에 비교할까? 겨자씨만한, 그 다음에 누룩 같은. 예수님은 정말로 갈릴리의 어부 12명 데리고, 그것도 한 명은 예수님 팔고 12명을 데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도 지금 온 세상에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작은 누룩이 큰 누룩이 된 것처럼 아주 작고 미비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살아내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십시오. 지금 내 자신을 부인하고 힘들지만 그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하나도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땅 한 편도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보여진 것은, 약속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거고, 맨날 자식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자식도 24년 동안 안 주고 그 사이에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이 조카 롯은 따라왔는데 늘 자기한테 있어서 짐이요, 짐. 좀 적금 내놓고 살면 좀 잊어볼까 하랬더니 웬걸 전쟁해갖고 포로로 잡혀가질 않나. 또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또 목숨 걸고 또 데리러 가고 찾으러 가고 찾아오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 씨를 심는 거거든요. 생명은. 그것을 그냥 심는데 이 심는 것이 당장 그냥 슉슉슉 자라고 열매를 더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이제 행함으로 완전히 내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여러분 고민해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어쩔 수 없이 돈이고 어쩔 수 없이 자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쾌락이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죠. 예. 그걸 내려놨을 때 어마어마한 복이 이만큼 내려보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B. 하나님 나라 선포에 있어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라는 부름 또는 초대였어요.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그 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막혔던 담을 다 헐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게 초대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부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인은 항상 생각하는 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녀가 되어주시고 바로 이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는 자신이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모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보였던 성막부터 성전,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성령을 모신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안 와닿아서 그러지 정말 이제 너가 나의 성전이 되어준다. 네가 나의 성전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이에요. 사단이 이거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해줄 때 이거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별별일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뭐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작아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바로 내 성전이야. 너희가 나의 성전이야. 예수는 성전을 돌과 나무로 짓는 건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봤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거 헤롯이 이 성전을 몇 년 만에 지었는데 45년 동안 지었는데 뭐 어쩐다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킨다고 미친놈 막 미쳤다고 자기 동네에서는 아예 미쳐가지고 벼랑했다가 뭐 밀어 놓으려고까지 하는 상황들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인간의 감정 막 드럼치고 붙이고 막 하면서 막 음악 노래 나오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막 감정 터치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삶은 하나도 안 돼요. 여전히 우난하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방탕하면서 막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영과 혼과 교수를 쪼개고 내 안에서 정말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선포 안에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성령 안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과연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그 공동체가 곧 진정한 성전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어서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네가 나의 성전이다. 네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내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기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예요.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맨날 서로 싸우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지 못한 사단의 마귀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권능을 나타낼 때 교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못하다고 말하죠. 세 번째 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재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어떻게 창조했는가? 재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고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때가 차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회개하,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선포 못해요. 네가 이런 말 하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니나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갈 것 같고 그러는데 예수가 필요해? 예수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많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만 영어 안에서 쓰는 이분법이에요. 사단에 속해 있냐?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있냐? 즉 흑암의 권세 아래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냐? 어디에 소속됩니까? 돈이 많고 적고 뭐 지위가 높고 여자고 남자고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 상관없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어디에 속해 있나? 그런데 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선포하고 들어야지만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룰 것이 없어요. 선포를 통해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흑잔치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다 불렀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죠. 불렀어. 다 오라고. 그러니까 잔치 보내놨으니까 와라 그랬더니 안 와. 나 시집 가야 되고 나 장사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나 바빠. 그래서 안 와.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밖에 나가서 젖는 자들 다, 아픈 자들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왔어. 청함 받았어. 청함 받았는데 안타깝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뭐하는 사람 적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도 악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를 확증해보라. 너 정말 네 믿음 진짜야 가짜야? 하고 한번 점검해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 그래서 정말 돌아온 탕자도 그렇고 혼인잔치도 그렇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하고 등불 잘 준비 못해. 등만 딱 갖고 왔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과 등불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행함을 의미해요. 갖고 이제 신랑 온다 그러니까 막 급하게 가가지고 기름 구하러 갔는데 어떻게 돼요?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닫아고 문 다 막 열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일구목 말이요. 우리 안에서 늘 믿음 안에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여함을 상속받을 수 있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왔나요? 아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죄인들이 많이 응했어요. 예수님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겠다고 나온 이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정말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초청하는
해갖고 하나님의 그 부름 안에 초청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초청으로 끝날 것인가, 그 부름 안에서 정말 이제는 택함받는 자로 있을 것인가. 많은 우리 교회의 교사들 그리고 저쪽들은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 돼요. 씨름하고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바로 자신이 창조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것을 보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로마 제국에서 왔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군인인데 저도 여기서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고 명령하면 갑니다. 예수님 자리에서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 민족주의, 우월주의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안에. 내 믿음의 배경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대단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언제나 11조 드리고, 채소에 텃밭에 채소 깎은 것도 무를 5개 심었는데 5개가 뽑아서 나왔어. 그러면 또 5개 중에 하나는 11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리새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지, 우리는 바리새인 신앙을 못 따라가요. 근데 그들 안에서는 그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는 연약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창조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죠. 네. 자신의 십자가 흘리면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제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는 구원의 사건이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옴으로 죄가 씻어져 의롭게 하는 영광을 받게 되므로 새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 나라의 성령으로 약속한 바를 그의 죽음으로 성취해 주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와 자신의 죽음에 동일하게 이름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제자들 이걸 좀 더 확장했죠.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의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원래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좀 강조하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는 한 번 남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